읽겠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 5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5장 2절까지 읽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가서 나의 머리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저치라도 마음은 깼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로의 초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것이 이제 결혼으로 맺어졌어요. 완성되어 서로에 대한 아름다움을 또 그 사랑을 고백하고 칭찬하는 모습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결혼을 마치고 얼마가 지난 후에 그들에게도 이런 시련이 찾아온다. 시련이 찾아오고 또 신부의 마음이 안일함과 무관심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자가 찾아왔으나 그를 온전히 맞아들이지 못함으로써 그를 찾아 고통하는 그런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천사에 대한 신부의 대답이죠. 술람미 여인의 대답. 남풍과 북풍이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신을 아름다운 향기와 열매로 칭찬하였습니다. 칭찬한 것에 대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랑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가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네요. 나의 동산 혹은 그의 동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나의 인생이 곧 상대의 인생이다. 나는 상대에게 속했다. 그런 의미겠죠. 나의 동산은 우리의 인생, 나의 삶 이렇게 묵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삶이기도 하지만 곧 사랑하는 이의 삶이기도 하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사랑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동산, 인생, 이것을 묵상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의 동산뿐만 아니라 그의 동산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또 그것이 또 결혼이잖아요.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공유하고 하나 되어진,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는 것이 결혼이죠. 가정은 또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을 때는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죠. 다 자기의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제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상대방에게 귀속되어지는 이것이 이제 사랑의 만남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 이걸 진심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하고 있나요?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다. 철저하게 나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나의 것을 챙기는지 몰라요. 모든 게 다 나의 것이야.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거나 내가 좀 불편하거나 좀 힘들면 안 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으면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죠. 그것이 시련의 길일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 이것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뭐 계산이 많아.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을 섬기면서도 자꾸 계산해. 이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이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야. 그건 사랑의 모습은 아니죠. 나의 동산, 그의 동산. 주님의 사랑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해요.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북풍과 남풍이 나와 있죠. 남풍아, 북풍아, 향기를 날려라. 북풍은 찬바람이에요. 남풍은 따뜻한 바람이죠.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아가는 여정에 그 동산에도 북풍도 불고 남풍도 분다. 차가운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다. 그런데 그 시련의 바람이 사랑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더욱 진한 사랑의 향기를 발하게 된다. 이렇게 묵상하게 되네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따뜻한 남풍만 부는 건 아니거든요. 남풍과 북풍이 불어올지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그것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주는 은혜와 축복이죠. 사랑하는 자와 하나 되어지는 합력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나의 것, 나의 동산, 그의 동산. 그러니까 시련과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렇게 주님과 딱 하나 돼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오히려 성숙하고 향기가 바라지만 이것이 분리되어 있으면 이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절대 견디지 못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는 더 끊임없이 불평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해요. 나의 것은 나의 것이고 주님의 것도 나의 것이고 이게 문제예요. 완전. 그건 전혀 사랑이 아니죠. 그건 이기심이고 정욕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시련이 다가오니까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이런 걸 좀 우리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5장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성과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내 누이 내 신부 결혼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와 같은 동산에 인생에 들어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 사랑의 교제와 그 삶을 통해서
꿀과 포도주, 우유를 마시는 것 같이 사랑 안에서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혼이죠. 사랑하는 자들과의 만남, 이루어진 가정은 언제나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더 나아가서 그 두 사람의 교제와 만남,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죠. 그 사랑의 교제와 사귐의 그 아름다운 행복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1절. 이 혼인잔치의 초대는 친구와 사랑하는 자들을 초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천국으로의 초대와 같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혼인잔치는 천국이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이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초대를 받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제, 사랑의 만남, 이래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 이것이 큰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초청을 거부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둘임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전함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교제와 사귐은 뭐 인간적인 이해관계, 친목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과의 교제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보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기쁘고 그 주는 감격이 얼마나 큰지 이런 걸 우리가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이 말을 좀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사랑, 주님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라고요. 그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것인가를 분명히 말해줘야죠. 그냥 우리들끼리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와보세요.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사람 만나러 나오면 더 큰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해줘야 돼요. 왜 교회 나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라. 그 교제와 만남 속에는 큰 사랑과 기쁨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는 남풍만 부는 건 아니야. 폭풍도 있어. 찬바람도 있고 시련도 있는 것이지.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오히려 그 향기가 더욱 진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사랑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그러나 주님 안에 그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답니다. 나는 그런 사랑 가운데 살고 있어요. 당신도 이 사랑 안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전도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들어보질 못했어요. 별로. 우리 그렇게 전도하고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빠져버린 인생 절대 행복하지 못하죠. 공감합니다. 그 말하면 다 공감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러면서 바르게 가르쳐야지. 근데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없고 나 자신이 어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그걸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나와서 더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과 아픔 속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어요? 얼굴에 기쁨은 하나도 없고 온갖 세상 근심걱정은 다 가지고 있고 이게 오늘날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 더 욕심이 많고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이라 그랬잖아요. 사랑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흘러 넘쳐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세속적인 쾌락의 마음을 빼앗깁니까? 이 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내버려 두고 그것은요.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져 버린 상태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되게 세속적인 그 쾌락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던져버리고 달려간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초대를 해야지 사람들에게. 사랑 안에서의 사귐은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이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서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주님이 사랑 안에서 주시는 기쁨, 평안 이런 것이 흘러 넘쳐나는 거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돈이 필요 없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초청해야죠. 목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목마름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데 이걸 깨달은 사람이 진정 성도요. 하나님의 전해드리겠죠. 2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은요. 꿈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꿈을 꾸고 있는 내용인데요. 혼인잔치를 치르고 난 후에 이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꿈의 내용은 이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부르죠. 그런데 아내가 머뭇거리다가 문을 열었지만 늦게 문을 열었어. 남편이 없어졌어요. 그 꿈의 내용이에요, 이게. 또 이 아내는 남편을 찾으러 거리로 나가죠. 그런데 거기서 해를 당하고 찾지 못해서 고통하는 이 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이 두 번 나오는데 우리 첫 번째 꿈을 보았죠. 아가서 3장 1절로 5절의 내용이잖아요. 이건 이제 두 번째 꿈인데 서로 내용이 달라. 첫 번째 꿈은 슐람비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찾아가서 그를 만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 꿈은 반대로 사랑하는 남편이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남편을 돌려보내고 찾지 못함으로써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찾아왔는데 무관심과 안일함으로 맞아들이지 못함으로써 고통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두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내가 밤새 사랑하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밤이슬과 이슬을 맞으면서 찾아왔는데 와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사랑 비둘기야 문 열어줘. 이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자녀와 백성들 사랑하는 자를 부르며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과 같죠? 음성과 같아요. 밤이슬이 가득하여 언제나 우리를 찾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네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못했어. 늦게 열어줬어요. 이 기회를 우린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속히 문을 열어야죠. 뭐 하는 일이 바빠서 내가 하는 일이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을 늦게 여는 것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걸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계속 두드리시죠. 우리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히 두드리고 계시는지. 그런데 거부해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어. 문 밖에서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다른 우상과 함께 즐기고 있더라. 이런 더러운 간음의 현장을 하나님이 수없이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다니 우상 숭배하면서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그나마 그렇게 세속적인 기쁨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은 좀 나은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천정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도다. 문을 열지 못했도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찬바람에 북풍이 불기 전에 빨리 응답해야죠. 마음을 열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 일인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사랑이 곧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고요. 참된 행복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알면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너무나 영원한 가치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죠. 이기심과 정욕을 사랑으로 알고 살다가 상처받고 절망하고 이 주님의 사랑 대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치워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죠. 절대 그러한 인생에는 기쁨과 참된 행복은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시고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속적인 또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워 안일함과 무관심으로 이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 안에 교제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